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인데요. 요한복음 4장을 일단 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서 요한복음 4장을 펴시고, 오늘도 본문이 조금 이렇게 길어서 이걸 다 읽지 않고,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1절에서부터 대략 26절까지 한번 봤죠. 몇 주 전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서 27절부터 마지막은 아니고 27절부터 42절까지, 43절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27절부터 42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이제 요한복음 4장을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지난주 예배 때 제가 나누었던 그 성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요한복음 4장에서 나누는 이런 이야기는 뭐 안 중요한 게 없겠습니다. 성서를 얘기할 때는 뭐 안 중요한 게 없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지난주하고 특별히 이번 주 이 성서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좀 잘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성서를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예배 때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 유튜브에 혹시 설교 영상이 또 올라가면 나면 필요하시면 또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우리가 27절부터 이제 나오는 본문을 통해서 제가 주보에도 제목을 그렇게 달아 놓았습니다만은, 오늘 우린 도장 깨기를 할 거예요. 도장 깨기. 도장 깨기라는 말은 이제 옛날에 무술의 고수들이 각 도장을 돌아다니면서 당신 실력과 내 실력을 한번 겨루어 보자. 그래가지고 1대1로 무술 대결을 해서 진짜 그 실력자를 가리는 이제 그런 어떤 전통에서 나온 말이 사실은 도장 깨기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다른 뜻으로도 쓰여요. 근데 이제 주로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편견이라든가 또는 오해라든가 또 이렇게 습관적으로 굳어져 있었던 그 뭔가를 조금 이렇게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로도 이 도장 깨기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쓰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의 도장 깨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이제 여러분 같이 보실 텐데, 지난번에 이 본문으로 이야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낮 12시경에 우물가에 물을 뜨러 왔던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많은 얘기 중에는, 우리가 이제 그런 말도 자주 쓰죠. 고장난 레코드판이다. 그런 말을 자주 쓰는데,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우리가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들어왔던 얘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5명의 남자와 함께 살았었다는 것. 그 다음에, 난 12시라고 하면, 이 당시 그 팔레스타인의 어떤 날씨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왔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자신의 부도덕한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싫어했고, 물론 다른 사람도 이 부정한 여자, 이 부도덕한 여자를 굉장히 터부시했다. 그런데 이런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셨고 복음을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제 씌워졌던 어떤 이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이미지가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복음 4장의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론 맞는 것도 있겠지만 좀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27절을 보세요. 27절을 보시면,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 다음에 이제 28절, 29절, 30절인데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28절, 29절, 30절을 보면 이 여자가 동네 사람들과 서로 어울리고 대화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불편함이 없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자가 그냥 자연스럽게 동네에 들어갔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경험한 걸 얘기했고 또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너 같은 여자가 감히 우리한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 여자에 대한 어떤 이미지하고는 조금 다른 현실이 이 이야기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9절에서부터 42절, 39절에서 42절에 보면 또 그렇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가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리고 40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이틀을 여기서 조금 더 계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 여자가 사람들에게 하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이 여자가 부도덕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부정한 여자로 터부시 되었고 만나는 것도 꺼려했기 때문에 서로가 만나지 않는 시간대에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관계였다면 과연 이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른바 전도를 하고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교 속에서 예수님의 어떤 그 복음과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람을 차별 없이 편견 없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대화하고 사람에게 복음을 그런 편견 없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 강조하려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이 여자를 굉장히 우리가 과장되게 이 여자의 상황을 이야기했거나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 가면 성서에 나오는 많은 여자들에 대해서 성서에 등장하는 많은 여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잘못된 시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편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성서에 나오는 많은 여자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성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를 읽는 우리들의 문화와 성서를 읽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남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남성 중심적인 사고와 남성 중심적인 관점과 그 다음에 남성 중심적인 문화로부터 만들어진 시각으로 성서에 나오는 여자들을 읽다 보니까 실제로 성서가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아주 그 혁명적이고 아주 그 어떤 시대 변혁적인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성서의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여자가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바로 이 여자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저랑 같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찾아보실 때, 다른 본문들을 찾아보실 텐데 볼펜과 메모할 준비를 하시고 저와 함께 성서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29절에 보시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말은 물론 이 여자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했던 말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요한복음의 어떤 패턴이에요.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사용하는 어떤 정해져 있는 패턴이 있어요. 그 정해진 패턴 중에 와서 보라라고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정해진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 말이,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장면은 주로 어딘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크를 다 꺼놓고 계시니까 제가 그냥 읽고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 다 펴고 계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예, 다 펴셨을 줄로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인데,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때 보라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요한복음의 아주 전형적인 양식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해서 또는 예수님이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시거나 또는 예수님을 굉장히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증거하려고 할 때 쓰는 표현이 보라 또는 와라 이런 거예요. 여기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1장 38절입니다.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35절부터 보면 이 요한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뭐 따르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스승님 우리 요한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신이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은데 우리가 당신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이런 뉘앙스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39절에 나와요. 그게 이제 35절, 36절, 37절, 38절까지 나오고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두 명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희들이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때도 와서 보라라는 말이 나오죠. 물론 그 그리스어 성경, 그리스 말로 된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 건 아니에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 건 아닌데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장 46절입니다. 1장 46절에 가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구세주구나, 그거를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정말 선지자를 만났다. 우리가 기다려왔던 선지자, 메시아, 그분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45절이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야,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나사렛같이 지금까지 뭐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온 적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촌구석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고 무슨 메시아가 나오고 뭐 이런다는 거냐. 그랬을 때 빌립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또 똑같은 말이 나오죠.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직접 와서 봐라.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것이다. 나왔죠?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복음 4장이 올 때까지,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 4장이 올 때까지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과 관련된 대표적인 전도의 메시지, 어떤 그 전도의 문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요한복음서의 전도 문구, 그것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4장에 이 여자가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29절에 보면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또는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과 똑같은 레벨에 이 여자를 올려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캐릭터를, 매우 중요한 배역을 요한복음은 이 여자에게 맡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예수님에게, 그리고 요한복음 속에,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속에 남녀에 대한 차별의식이 없다는 걸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이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 다음에 39절에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39절에 보시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이 증언이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증언을 지금 누가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자가 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대단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니고데모는 일단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고 그 당시 유대인 공동체의 최고의 의결기관,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유대인들의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인들의 생사여탈권, 유대인들의 살고 죽는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어떤 회의체 또는 어떤 원로회의,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최고회의가 산헤드린이라는 그 회의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3장 1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 산헤드린의 멤버였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대단한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니고데모는. 그런데 그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의 대화가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은 이제 하나님 나라와 또 거듭남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이게 주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화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난 그 말미 부분에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지금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이거 같이 보고 계시겠죠?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예수님과 또는 예수님의 제자 그룹일 수도 있겠고 우리가 보통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또 가끔 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또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 우리는 그 문제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뭔가 어떤 뭐 중요하다 그럴까? 아무튼 어떤 좀 보편적인 뭔가를 얘기할 때는 내가라는 표현보다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과 제자들까지 포함할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 거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 또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이 모든 것을 증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언.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우리는 증언한다. 그런데 이 증언이라는 말이
다시 4장 39절로 돌아가 보면 이 여자에게 요한이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은 이 여자의 자리를 굉장히 높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 속에서 들어왔던 이 여자의 어떤 이미지하고 실제로 요한복음이 1장에서부터 39절, 4장 1절에서부터 39절까지 오는 동안 이 요한복음이 이 여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그 어떤 무게감, 이 여자의 그 배역으로서의 캐릭터로서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런 편견을 성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리고 앞과 뒤에 나와 있는 성서의 본문들과 표현들을 비교해 가면서 성서를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이처럼 우리가 성서에 대해서 때로는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한 가지 도장을 깰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를 쭉 하다가 이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4장 22절 말씀을 놓고 보면요.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자하고 아주 격이 없이 어떤 편견이나 이런 거 없이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복음 4장 본문이 이 여자를 굉장한 자리에까지 지금 높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봤는데 그렇게 들었는데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또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한다.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은 알고서 예배한다. 굉장히 그 차별적인 그 어떤 이 시각이 있죠. 너희들이 뭐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렸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옛날에 그랬다고 하는데 그 너희들은 모르고 한 짓이다. 사마리아 사람 너네들은 모르고 한 짓이다. 진짜 지식은 우리 유대인들에게 있고 우리는 알고 예배를 드린다. 왜냐하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는 이 표현을 보면 완전히 예수님은 유대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우선주의자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배에 대한 지식도 우리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철저한 유대주의자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유대주의적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해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님은 정말 유대주의자일까요? 여러분이 나중에 개인적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성서를 읽어보시면서. 제 결론은 예수님은 절대 유대주의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폐쇄적인 선민의식,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차별적인 사고방식을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그것을 허물어뜨린 분이시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주의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역시 예수님도 남자였구나. 역시 예수님도 유대인이구나. 역시 예수님도 일단은 유대인을 굉장히 높게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구나.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몇 군데 그런 본문들이 있어요. 그런 본문들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생기는 질문을 그냥 이렇게 덮어두고 가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성서를 쭉 읽어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설명 중에
어떤 구절은 그 성서를 쓰는 사람이 이 성서를 듣거나 이 편지를 읽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냥 의도적으로 기록해 넣은, 삽입해 넣은 표현들도 있다. 이런 설명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하는 과정에서 성서에는 그 성서 본문을 쓴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특히 신약 성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쓰고 있는 이 편지를 들을 사람 그리고 이 편지를 읽을 사람 대상을 생각하면서 저자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삽입해 넣은 구절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에서 이 22절이 그래요. 어찌됐건 간에 이 요한복음을 듣거나 요한복음을 읽을 사람 중에 유대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유대주의적 사고방식과 종교 전통과 그 문화를 어떤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흔드는 분이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이미지를 주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그 유대인들을 고려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쓴 사람이 조금 이렇게 삽입해 놓은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식의 본문들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다른 많은 말씀들, 심지어는 우리 신약 성서에 들어와 있지 않는 다른 책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도저히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깨야 되는 도장입니다. 첫 번째 도장은 뭘 깼나요? 성서에 나오는 여자들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갖게 된 편견. 어떤 의미에서 성서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을 더 중요하게 어떤 메신저로 사용하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지.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만 보더라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생각하면 메인 캐릭터는 아브라함이잖아요. 사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는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메인 캐릭터는 아브라함이지 사라나 하갈이나 이런 건 다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럴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에 대한 그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그 위험을 뚫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엄청난 위험을 뚫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도 남자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여인들이었어요. 여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만난 사람도 여인들이었어요. 성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어떤 여자에 대한 이 수가성 여자에 대한 편견이라는 도장을 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이 오해의 도장을 두 번째로 깼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약간 그 불편한 편집이 있어요. 불편한 편집. 그게 뭐냐면은 다시 4장 22절을 보세요. 4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굉장히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낮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이 표현이 앞에 있는 요한복음 3장에 또 나와요.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을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예수님을 말하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은도다. 라고 하는 이 3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쓰신 표현,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생각한다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4장 22절에다가 마치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투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이렇게 편집을 한 것은 좀 잘못한 거예요. 편집을. 왜냐하면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유대주의적이고 유대인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사람들을 낮게 보고 그 사람들의 신앙도 낮게 보고 그 사람들의 문화와 전통도 낮게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편집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3장 11절이라든가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쓰셨던 예수님의 평상시의 언어 습관을 보면 여기 요한복음 4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기 위해서 너희들은 모르고 나는 안다. 너희들은 모르는 걸 예배하고 우리만 아는 걸 뭐 예배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안다는 거, 그죠? 이 안다는 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정말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 그냥 이렇게 이미지라든가 그냥 생각 없이 고민 없이 그냥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그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고 바르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바른 알미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시긴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을 요한복음의 저자가 4장 22절과 같이 편집을 해 놓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하대하는 듯한, 또 그것을 그렇게 이렇게 알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낮게 보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요한복음 4장 22절 같은 편집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서 읽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목적에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편집해서 삽입해 놓은 구절이라는 것을 느끼고 질문을 갖는 것, 의문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4장 22절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라고 물론 나는 그렇게 믿는다. 나는 그렇게 믿겠다. 뭐 그래도 뭐 할 말은 없어요. 그건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의 선택이니까.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그리고 경험하고 그리고 느끼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생각해 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이런 투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굉장한 이제 질문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질문을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인구조사 본문을 설교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또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그렇게 7만 명이나 죽을 수 있는 전염병을 주시면 안 되죠.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면 사탄을 혼을 내야지. 그리고 다윗을 혼을 내야지. 백성이 7만 명이 죽도록 전염병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인구조사의 문제와 전염병 문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그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 요한복음 4장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가 이 여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위치, 이 여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중요성, 이 여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끼날이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 여자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당장 쫓아내버리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감정이 안 좋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구원은 자기들에게만 있고 제사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유대인 외의 모든 이방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야말로 개무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진짜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개보다 못하고 생각했거든요. 개보다 못한 사람들이다. 그냥 완전히 개무시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유대인 남자가 와가지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있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하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사마리아 여자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얘기를 듣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했겠느냐 이거예요.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역시 당신도 유대인 남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버리든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등 돌리고 돌아오는 게 맞죠. 그런 전반적인 이 이야기의 흐름을 놓고 볼 때 22절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편집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편집이 예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예배와 유대인들의 제사가 진짜 예배고 진짜 제사다라고 우리가 이거를 그 의미를 확대해가지고 설교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건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때의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차별의식과 그런 배타적인 사고방식과 이런 것을 그냥 우리도 그대로 갖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과도 맞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왜 그럼 이런 게 있었을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을 쓸 때 이 요한복음을 듣는 사람과 이것을 읽는 사람을 배려해서 독자를 배려해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삽입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중요한 사실. 그 성서학당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의 편지도 마찬가지인데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복음을 쓸 때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요한복음이라는 편지가 한 500년 뒤에 한 1000년 뒤에 그리고 2000년 뒤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읽을 책이다. 나는 지금으로부터 500년 뒤에 1000년 뒤에 2000년 뒤에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요한이 또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저자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쓰고 있는 편지가 500년, 1000년, 2000년 뒤에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모아져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볼 책이라고 생각하고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지금 이 편지를 꼭 써야만 하는 아주 구체적인 어떤 필요가 있었고 그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하니까 또는 내가 이렇게 옮겨 다녀야 되니까 나를 대신해서 지금 그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참고하라고 그리고 모두가 이것을 읽으면서 도움을 받으라고 편지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지금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야,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이건 굉장히 남녀 차별적인 얘기 아닌가? 야, 이거는 어린아이를 거의 인간 취급 안 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성경에 들어와 있을 수 있지? 그래서 그게 성경 속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에 필요에 따라서 쓰여진 편지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든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쓴 사람들도 예를 들면 남자들이라면 당연히 그 당시에 남자 중심적인 문화와 남성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편지를 쓰다 보면 그런 남성 중심적인 문화와 남성 중심적인 표현과 남성 중심적인 내용이 기록될 수 있는 거죠. 그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성서라고 하는 책이 어떤 성격을 가진 책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 성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많은 의문들이 쉽게 풀릴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도장 깨기를 하는 거죠. 도장을 깨야 성서가 제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서가 제대로 보여야 우리가 성서의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성서의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여야 그것을 우리의 실생활에 이 성서는 2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2000년이 지난 우리의 현실에 이 성서의 메시지를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봤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남녀 차별적인 문화, 남녀 차별적인 언어, 남녀 차별적인 어떤 교회의 여러 가지 그 관습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깨야 되고, 끊임없이 도전해야 되고, 남녀 차별적인, 어른 아이 차별적인 어떤 문화 차별, 아무튼 이 차별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는 끊임없이 느끼고 인식하고 이 차별의 벽을 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다 언급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다 고민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죠? 차별이라고 하는 이 어떤 적용할 수 있는 문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가질 수 있었던 오해. 예수님은 절대로 유대주의자가 아니다. 유대교라든가 유대인이라든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종교 시스템을 굉장히 높은 위치에 놓고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 관습, 종교적 습관, 그리고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성서 이해와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도전하려는 마음의 어떤 결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죠. 예수님은 그것을 끊임없이 깨고 도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제까지는 굉장히 새로운 것이었는데 벌써 오늘 바꿔야 될, 변할 필요가 있는 어떤 그런 관습이 돼버린 게 있다면 기꺼이 그 관습과 어제까지의 습관을 깰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혁적인 마인드,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도장을 몇 개 깨면서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서를 읽으실 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그 다음에 인구조사 본문을 읽을 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좀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넓히세요. 성서를 읽거나 성서 본문을 이렇게 읽어나갈 때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내가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성서를 읽는 방식, 성서를 바라보는 그 어떤 눈, 이거를 조금 이렇게 변화를 줘보세요. 거기에 조금의 어떤 변화를 주면 성서 내용이 굉장히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것을 재미있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도전해 보려고 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성서를 읽으시다가 그런 질문들이나 생각할 때, 야, 내가 이걸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건 괜찮나? 그런 혹시 경험들이 있으셨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런 걸 통해서 한번 그럴 수 있구나. 성서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구나. 그렇게 좀 자신이라 그럴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럴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판에 박힌 성서 읽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성서가 이게 읽어도 재미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성서를 읽을 때 지금까지 익숙했던 뭐 설교라든가 성경 공부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성서를 읽다 보면 이제 뭐 늘 똑같은 이렇게 패턴이 되다 보니까 뭐 재미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재미없었는지를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1년 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성서 읽기가 사실 제가 미국에 그 연구 안식년을 가기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어떤 성서 읽기의 어떤 힌트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드리긴 했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지금 여러분들과 이렇게 성서를 나누고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서를 읽으실 때 개인적으로 가지셨던 여러 가지 의문, 질문들 그런 것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여러분들의 그 질문과 의문들을 붙잡고 성서 이해를 깊게 해나가시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의 모임도 슬슬 조금 더 생각할 때가 됐고 또 이제 백신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치료약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그리고 언제 백신과 치료약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이 뭐 사태라 그럴까 이거는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뭐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걱정 그걸 그대로 가지고 일단 우리가 생활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뭐 학교 안 갈 수 없고 직장 안 갈 수 없고 일 안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다시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것뿐이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는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교회 모임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3월 첫째 주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 전체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되기 전 상태로 절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바로 내 옆에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이 내 문제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봤던 그 아주 걱정스러운 상황이 언제든지 내 문제가 될 수 있는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그것을 그대로 안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해결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된 이후에 우리의 생활 방식은 어때야 될까? 굉장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서 바꾼다? 그거는 거의 어려울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코로나19 이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상당히 많은 것을 바꿔야 될 수 있어요. 거의 그냥 1에서부터 10까지 다 바꿔야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사람은 뭔가를 많이 바꿔야 할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뇌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인류학적으로도 그래요. 뭔가를 바꾼다 또는 뭔가가 변한다. 그럼 사람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는 잘못하면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 관련
종교 관련 이 그룹은, 종교 관련 그룹은 처음에는 굉장히 개혁적이고 변혁적이고 아주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모든 종교는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어떤 예배의 형태, 그런 어떤 예불의 형태, 그런 미사의 형태, 그런 기도의 형태,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지키고 가고 싶어 하는 경향이 모든 종교에는 다 있어요. 이슬람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모든 종교에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우리가 사회활동을 시작해야 되는 이 시점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 우리 신앙의 준비를 오늘, 그 다음에 이전에 다윗의 인구조사 본문과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도장 깨기를 통해서 그 준비를 우리가 지금 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습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오해,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잘 보지 못했던 이 편집의 어떤 흔적들,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바꾸어가는 훈련을 통해서 교회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기 전의 형태로 돌아가야 되느냐? 돌아갈 수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모일 거냐?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모일 우리의 생각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것조차도 걱정이 된다면 우리의 모임 자체를 완전히 온라인 중심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굉장히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생각이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성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이런 도장 깨기를 통해서 성서는 고정되어 있었던 우리의 생각을 보수화되려고 했던 우리의 생각을 오히려 새롭게 바꾸어 갈 수 있는 에너지를 성서는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그걸 준다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 주일 지금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시면서 성서를 통해서 그런 에너지와 힘을 얻으시고 이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그런 계기를 주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우리가 전혀 새로운 교회 모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마음을 열어놓고 여러분의 생각을 열어놓고 얼마든지 우리가 변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 그렇죠? 지금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지혜를 모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교회 모임을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다 뉴스에서 듣고 계시겠지만 벌써 지금 이제 5월 말이 되고 있는데 6월 지나고 7월 지나고 8월 지나면 제2파, 제3파 이 바이러스가 지금 이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니까 몇 달 지나면은 다시 올 겨울 상황이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또 안 모였다가 또 조금 괜찮은 건 또 모였다. 우리가 이걸 반복할 거냐? 지금 우리가 그게 예상이 된다면 우리의 모임을, 우리 교회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냐. 이런 많은 실제적인 적용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성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부터, 우리의 생각부터 도장을 깨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그런 도장을 깨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신앙에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서 읽기에도 새로워지시기를 기도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고 변화를 추구하고 얼마든지 새로운 변화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의 준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